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의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누텔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씀을 향한 또 우리가 이 누텔라를 향한 그 열정이 점점 날씨와 같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것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게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네, 오늘 모세의 노래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탑골 공원, 탑골 가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가요 톱10과 SBS 인기 가요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곡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유행하던 곡들을 많이 담아놓는 것을, 그 리스트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탑골 가요 그 묶음집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찾는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살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때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냐, 아니면 끔찍하고 슬픈 추억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음악만 들으면 그때 일이 다시 생각나,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때 헤어졌을 때 들었던 노래,
그 노래는 지금 다시 들어도 너무 좀 슬픈 것 같아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은 음악과 기억의 상관관계에 따른 말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그 18번 곡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또 감성의 노래가 있고 또 모두에게 그 추억을 돋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오늘 모세의 노래는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노래면 좋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아닙니다. 작사 작곡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그 노래를 시키시는데요. 오늘 그 노래를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교환 배경 보기에서 설명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놓고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 전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율법과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는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음란을 저질러 타락할 것과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그들의 삶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동안 잠잘 곳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걱정해야 했던 삶을 청산하고 안정되고 번영과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풍요롭게 되면 풍요로울수록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되고 등을 돌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점점 자아가 커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경제적 상태는 매우 좋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영적인 상태는 매우 낮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쉽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주로 언제인가요? 가난하고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지, 아니면 안락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은 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유함은 타락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잘 컨트롤하고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에서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부유함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복을 잘 누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알려주신 이 노래를 불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의 역할은 이스라엘 반역과 배교에 대한 증거의 노래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알고서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과거에 전적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그런 전적이 있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미리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도 이 페널티킥 트라우마를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영표 선수가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 안정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는 차범근 감독인데요. 이 차범근 감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박지성과 손흥민 못지않은 축구 스타였습니다. 그 차 감독님이 10년 동안 독일 분데리스가에서 총 308경기를 출전해서 98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93경기당 1골을 넣은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98골 중에 단 1골도 페널티킥골로 넣은 골이 1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국가대표 첫 출전한 경기 1972년 아시안컵 대회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차범근 감독이 그 승부차기를 실축함으로 통해서 그 경기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범근 감독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승부차기나 페널티킥을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이렇게 페널티킥 트라우마를 가진 그 선수를 다시 기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진 그 실축한 선수를 기용했다가 실축하면 어떡합니까? 그 경기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CEO라면 과거에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 직원에게 다시 한번 그 회사의 운명이 걸린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시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그렇게 한번 또 맡겼다가 실패하면 또 회사는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자 이성이고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전적이 너무나 많은 그 백성에게 다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심으로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왜 노래로 부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문화와 예술, 문명, 그 모든 것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도 타락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주는 그 영향력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만의 암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미지화 시켜서 암기하는 방법, 또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암기하는 방법,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외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먼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영어 알파벳을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뭐 노래로 외우셨죠. A, B, C, D, E, F, G 이렇게 노래로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알파벳 노래를 부르면서 이 순서를 할 때마다 계속 노래를 읊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주는 강력한 효과는 이 노래와 기억의 관계에 따라 그때의 감성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프로그램이 한참일 때 무한가요제에서 유재석과 이적이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아시죠? 무한가요제에서 나오는 곡들은 바로 그 시대에 유행하던 곡들로 이제 많이 불려졌는데요. 저는 이 말하는 대로 이 곡을 듣게 되면 그 아름다웠던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작년 여름 인도네시아 아울리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네시아 아울리치의 주 사역은 문화 공연 예술이었습니다. 한글 교실, 레크레이션, 그리고 케이팝 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멤버들이 합창하여 부를 수 있는 곡이 준비한 곡이 바로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현지 사정상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스케줄 때문에 이 합창곡은 언제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로 그냥 저희들 마음속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오후 사역까지 다 끝나고 저녁을 먹고 저녁이 되어서 선교센터 앞에 길거리 음식이 파는 곳에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한국의 그 포장마차처럼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간식과 음료수, 커피, 술을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현지인들이 있었는데 주로 대학생들, 그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테이블마다 조별로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현지인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저희에게 그 자리에서 준비된 공연들을 시키셨는데요. 앞에 여러 공연들을 하다가 거의 끝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합창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몇 명만 앞에 나와서 이제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각자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불렀는데 이것은 마치 플래시몹처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연 이후에는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는 마치 현지인들이 답가를 하듯 현지인들도 나와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또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함께 현지인들과 합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둑한 저녁에 시원한 바람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이 가로등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조명, 그 감성, 그 감성이 너무나 이 현지인들과 조화로우면서 이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울리치 팀들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때 이 순간이 현지인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불렀던 이 길거리에서 노래 불렀던 이 순간이 선교사님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들을 때 이 곡이 말하는 대로라는 곡이 나올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터치하셨던 기억 그 현지인들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들을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래 효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 미리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결코 노래 내용으로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선한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와 사람,
그리고 환경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듣기 힘든 메시지 또한 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반복적으로 하셨을까요? 이 뜻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이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는 불행하게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행할 능력도 또 홍해를 갈라본 그 경험도 그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얻은 그 영광, 그 빛나는 얼굴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 뒤에 후임으로 온다는 것은 그냥 독이 든 성배입니다. 사사건건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또 모세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렸는데 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은 그동안 이동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와 또 제대로 된 그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로 된 무기가 있었고 성은 견고한 돌들로 아주 높이 쌓아져 있었으며 사람들도 거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이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한 심리 상태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호수아 입장이었다면 매일 밥을 먹는 것도 힘들 것이며 잠자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집중하여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구에서도 3아웃이 있죠. 이 룰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케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장으로 섬겨 보시고 계시는데 선장으로 섬겨 보시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원분들 중에 좀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사사건건 삐딱선 타는 분들이 꼭 있죠. 수은 간식 당번을 정하거나 회비를 거둘 때 말없이 불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올려달라고 할 때 꼭 제때 올려주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의견이 필요해서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일십하는 분들 꼭 있습니다. 제가 순장이었을 때도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서 3아웃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접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수은 개편 이후에 이 순원들과 순장, 그 라포가 형성되는 시기, 즉 관계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관계가 차마 잘 쌓기 전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장과 순원 관계로 계속 연락하고 대화하고 순모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고정적으로 순회 2-3명이 함께 잘 참석해주고 섬겨준다면, 같이 대화를 이어져 간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죠. 하지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순원분들 중에서도 일십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연락도 잘 받지 않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가 보면 손을 놓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순장님들 안에서 쌓이다 보면 어떤 순장님들은 좌절감도 느끼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순장님은 자신을 또 자책하면서 울기도 하면서 제가 부족한 순장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울기도 하며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순장의 자리는 정말 분명 그 순장만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 그 복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자꾸 두렵고 떨리는 자리, 무거운 자리로만 우리 안에 더 크게 인식되는 경우가 이번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순모임하는 게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리기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약속한 땅에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온라인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의 목숨 또한 달렸고 또 이스라엘 그 운명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정도 급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뭐 어려움,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23절 앞부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저는 이 끝부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왜 큰 위로가 되느냐면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뜻으로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4글자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왜 큰 위로가 됐냐 하면은,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읽고 또 이해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는 느낌 중심적 사고와 관계 중심적 사고, 신 중심적 사고가 있고 동적인 사고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동적인 사고는 항상 움직이는 사고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서 있다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긴 하지만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죠. I am who I am. 여기서 영어 동사 그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는 굉장히 역동성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가만히 존재한다는 그 뜻을 넘어서 모든 걸 담당하면서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로 그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보시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긴 한데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아기와 생활을 하고 있죠.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아기와 함께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기와 함께 단순히 있기만 하나요? 아기가 필요할 때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트름시켜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매일 또 목욕도 시켜줍니다. 그가 필요한 그 모든 것, 아기가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 제가 아기와 함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기가 필요한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함께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 그 부모는 계속해서 아기의 필요를 위해서 늘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냐, 어떻게 해서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야, 나는 너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의 상황과 처지, 너의 심리 상태, 두렵고 떨린 그 마음,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필요를 잘 아시고 너의 필요를 잘 안다. 그러니 너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움직이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개개인 따라 다르겠지만 느끼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순원들을 케어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또 우리의 또 그 어려움들 통해서 가난하고 이 낮아진 마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들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또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 이 모습을 분명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한 개인에게 보이신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하여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전적이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주셔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환경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복된 죄들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된 죄들,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반복하여 말씀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주여,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과거, 하나님의 트라우마와 상처와 어떠한 그 과거가 나를 얽매일지라도 주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갑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과 일상생활이 무너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우리 안에 심겨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발목을 일어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들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무나도 자책감으로 인해서 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오늘과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